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인생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모든 분들의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멋지다라는 것과 화려하다라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칫 화려한 것을 멋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법, 얼마나 많은 글들이 쭉 수두룩하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지. 또 여러분 가까운 서점에만 가시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이 주제를 담은 책들이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제는 하나인데 이렇게 관련한 글들이 많고 이렇게 책들이 많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멋지다라고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쓸 거면 굳이 책을 여러 권 이 사람 저 사람 출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쓸 거면 앞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있어서 멋진 외제차, 또 거기다가 정말 스포츠카를 타고 있으면 저 사람 멋지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멋진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멋지다라고 말할 것이냐?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멋진 인생은 돈이 많거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인생 멋지게 사는 법 막 검색을 하다가 찾은 책이에요.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사는 법,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일본에서는 나름 꽤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심리학자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200권이 넘을 만큼 상당히 많은 책을 저술을 하면서 나름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인데, 보니까 이 책이 뭐가 특별한가 보니까요, 이분은 그 성경 안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지혜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그 지혜와 자기가 전공한 심리학을 접목해서 이 책을 냈더라고요.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사는 법. 그래서 이 책의 표지, 이 프롤로그라고 하죠. 가장 서문을 보면 맨 처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성경이야말로 최강의 인생 철학서요, 인간관계의 정석 매뉴얼이다. 성경이야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저 세상에 말하는 기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 멋진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인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멋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멋진 인생이 과연 뭔가? 그중에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멋진 인생이라는 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살다 보면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재판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나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당신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라는 의미죠. 12지파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도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 함께 나눈 말씀이 4장 1절 말씀이었는데 여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아니, 그렇게 믿음 지키겠다고 막 흩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는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들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처음 지상에서 세워지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의 신자가 늘어나는 그런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이들을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딱 넘어가서 6장에 가면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불평하다, 수근수근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구제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정말 가장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돕는 일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평이 생겨나다는 거죠. 불균형이 생겨나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40년, 50년 넘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약하고 다 죄인이고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는 제발 문제 없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문제 많아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까? 어디 문제 없는 교회 있으면 내가 그 교회 좀 다니고 등록해서 다닐 테니까 그 교회 좀 소개해 달라고. 목사님이 정색하며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당신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그 문제 없는 교회를 찾겠다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허물이 있고 다 약함이 있고 다 우리가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때로는 상처받으면서 때로는 용납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기 비방하다라는 이 말은요, 뜻이 뭔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말하면 이 비방은요, 근거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남에 대해서 헐뜯고 깎아내리는, 이게 비방이에요. 판단,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판단과 성경에 나오는 판단이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뭐냐면 이 판단한다라는 건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판단은요,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틀린 것 같아. 옳고 그름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되었다면 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그 사람이 진짜 재판관 아닙니까?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이 형제를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권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권이 뭡니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 이게 월권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 없다니까 그런 권한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막 비방하는 그런 인생보다 실수할 수 있지, 나라고 실수 안 하나?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저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완벽주의에 가깝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저 자신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기를 바라는 저의 모순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스스로도 나도 실수하는데 나는 실수 안 하나?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 이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이라는 거죠.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서로 문제를, 너도 나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서로 그냥 다 포용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자. 이게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요,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실천하며 사는 인생. 자, 1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가 이 부분을 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죄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이 유혹에 이끌려서 그 죄를 범해요.
금지한 명령을 범합니다. 그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10계명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 연세 드셨다고, 약해지셨다고 막 홀대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여러분 이제 곧 5월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지방에, 고향에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면 꼭 찾아뵙고 꼭 인사드리고 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모님 막 헐뜯었나? 내가 언제 부모님을 홀대했나? 홀대하지 않은 것만 죄가 아니라 공경하라 명하셨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잖아요. 심지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리라,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책망을 넘어서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주인이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집 말고 뭐 밖으로 나가면 어두운 거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딘가 하니까 마태복음 8장이거든요.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절을 잘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말을 하였을 때 주님이 놀라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본나라 자손을 지금 비교하고 계세요. 아니, 대조하고 계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하지만 본나라 자손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본나라 자손들은 어디로 간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가요, 천국에 앉으려니와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주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죠? 그 한 달란트 받은 것 자기 몰래 꿀꺽하고 횡령하고 저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한 나머지 그걸 가지고 그냥 숨겨두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라고, 이 주인이 지금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요,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하라고 맡긴 거예요. 땅속에 감추라고 맡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건 만약이고 아마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 가지고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사업도 하고 무슨 일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났어요. 실패했어요. 한 달란트 다 잃어버렸어요. 아예 한 달란트조차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 책망할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주인이 종을 칭찬한 건요,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쪽이구나, 그거 칭찬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라니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 귀에 들려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면요, 성도님들의 그 반응이라고 할까?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이 대략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직 믿음이 초신자여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저 설교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요. 정말 저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이 많아져요.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자, 좀 더 고민해 보자.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부류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한 개인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자고요.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장 8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혼자서 정말 어딜 가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목적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뭐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면 어떡해. 도대체 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막 이렇게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러면서 갈대아우르를 빠져나왔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믿음 아니거든요. 이만큼 나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냥, 그 믿음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라니까요.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사는 인생.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 주로 장례식 때 제가 종종 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디를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워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떠날 날이 됐어요. 오늘이면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빠르면 오늘이고 아니면 내일 당장 집을 떠나서 이게 장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계획성이 많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죠.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그가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까 뭐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의미로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 일을 얼마든지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요.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찬송 한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니, 하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 저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물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며 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멋진 인생,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자격도 없으면서 뭐 이건 옳고 저걸 그렇고, 그것보다 다 품어주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실수가 많은데 품어주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 묻히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하다못해 작은 결단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인생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